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로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까 보셨던 퐁당 홍보 영상은 이제 저희 온누리교회와 CGN TV가 함께 만든 기독 OTT, 아마 우리 국내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각종 아주 좋은 양질의 여러분 프로그램들과 강의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개인 맞춤으로 제공되어지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 스토어나 그런 곳으로 가셔서 얼마든지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많은 도움과 유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돌아가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의 참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약속을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퀴즈를 내고 맞힌 분에게 식사권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못 맞췄지만 아주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해준 우리 준성이 어디 왔니 오늘? 준성아? 여기 왔네요. 지난주에 질문이 뭐였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준성이가 하여튼 말씀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모임에서는 거의 말씀하면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씩씩하게 말하는 게 앞으로 차세대에 밝은 빛을 발할 우리 희망의 등불과 같은 아이다 생각이 됩니다. 큰 박수를 한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네. 인사성도 밝아요. 우리의 미래가 밝습니다. 자, 이거 상품권이니까 엄마 아빠 모시고 와서 맛있는 거 사드려. 이런 준성이 같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고 밝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도 바로 우리의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당신이 희망입니다. 네. 본의 아니게 제가 자꾸 설교 때 좀 약간 올드한 느낌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제 희망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올드한데 요즘 옛날 그 노래 하나 생각났어요. 희망사항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30년 전 노래인데요. 변대섭은 저희 목사님이시고 변진섭 씨가 이 작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아세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여성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에 이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청바지가 너무 잘 어울려서 스타덤의 단번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설현자매 기억나세요? 우리 설현자매. 한 5년 전에 그 노래가 나오고 한 25년 후에 정말 청바지가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엄청 인기를 끌었던 그런 자매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서 나는 청바지 핏 자신 없는데 이런 분들 괜찮습니다. 그 노래 조금만 더 가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시면요, 재미없는 얘기에서도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저는 이 가사는 거의 계시 같아요. 계시. 이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의 남친이든 남편이든 여러분 재미없는 이야기여도 여러분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객관적으로 사시면 안 돼요. 그냥 주관적으로. 그래서 막 웃어주면 여러분의 그 남자가 여러분을 설현보다 더 이뻐할 것입니다. 저는 희망하고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이성관계 또 부부관계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기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나도 행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희망에는요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어요.
이 수준이 높은 희망이 있고요, 수준이 낮은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낮은 수준의 희망만을 추구하다가 높은 수준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굉장히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희망이 하나 있는데요, 제 희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들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농구 보러 가자. 그리고는 바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NBA 파이널 경기를 보러 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건 갑자기 해야 돼요. 그냥 야, 옷 필요 없어, 그냥 몸만 가져와.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유럽에 가서 손흥민 경기를 보거나. 저는 이게 희망사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 희망에는요, 사실 좀 더 높은 수준의 희망이 같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일단 비싸요. 그죠? 미리 예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스케줄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저의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추억을 주는 그런 아빠의 마음, 이것이 높은 희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이 낮은 수준의 희망은요, 사실은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높은 수준의 이 희망이 없는 채 그냥 돈만 많아서 데리고 다니면요, 오히려 그것은 그냥 돈 많은 아저씨에 지날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냥 아빠보다 더 못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존재 안에서 자신감이 있고, 내가 하는 일들에 탁월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돈을 많이 벌었든 많이 벌지 못하였든, 그리고 내 아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한테 정말 좋은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낮은 수준의 희망, 나는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해줘,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걸 못해줘, 여기에 자칫 매여 있으면 여러분, 더 크고 좋은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의 이 수준을 아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말해주는데, 특별히 지혜의 서라고 불려지는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빵을 먹더라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대조가 잠언과 성경 전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즉, 가정을 위해서, 너희의 가족을 위해서는 풍요라는 것보다 평화라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무엇을 희망할 건가, 너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높은 것을 바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자녀들이 수준 높은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살다가 화려한 옷을 입고 싶을 그런, 하나는 저렇게 멋있는 옷을 입을 거야, 저렇게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을 거야, 그런 희망을 갖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건강한 몸이라는 더 높은 희망을 갖기를 원하는, 그들의 몸 자체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나는 저렇게 화려하고 좋은 차를 탈 거야 라는 희망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그 차를 타고 더 좋고 더 멋있고 아름다운, 설사 차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가 도착하는 그 목적지가 훨씬 더 아름다운 곳으로 향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더 높은 수준의 희망입니다. 내 건강한 몸보다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더 높은 수준의 희망을 갖기를 원하는데, 인생에 찬바람이 불어칠 때에도 담담하게 그것을 견디며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내면을 갖는 것,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러한 희망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수준 높은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수준의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근데 이 말씀에서요, 읽었던 말씀 중에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소망, 희망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어디 있었냐면요, 22절에 나타납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자, 유대 사회는 종교를 기반으로 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표현할 때 대부분 종교적인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을 딱 읽을 때는 한 번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종교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 사회가 아니라 이 세속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좀 도와드리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치 있게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한 것, 그리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다. 근데 이 맑은 물이요, 바로 종교적인 제의에 쓰는 그런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물을 뿌리면 내 어떤 연약함들, 나의 죄나 연약함이나 무기력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하여진다. 어떤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맑은 물, 천주교로 말하면 성수 이런 겁니다. 그게 뿌려진 상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흠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완전하고 온전하여진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22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아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남자분들 온전한 아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에게 모범이 되고 힘이 되고,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전화하고 싶고, 나의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하고 싶고, 찾아가서 기대고 싶은 넉넉한 아빠. 그러나 나의 삶에 지나치게 조작하려 하지 않고 나에게 자유를 주고, 실패할 수 있는 자유도 넘어질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해주는 넓은 울타리를 가진 그런 아빠. 여러분, 그런 아빠가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아빠가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러한 아내가 된다면, 그러한 엄마가 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그것 자체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희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온전한 사장님, 여러분, 그러한 사람,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해피할까요? 온전한 교사, 온전한 의사, 온전한 직장인,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군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희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2절은 그렇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멋진 상태, 멋진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시기를 여러분 바라고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희망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한 계단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우리에게 더 중요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희망이 있다. 더 절실하고 더 필요하고 더 강력한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자, 내가 어떠한 것을 많이 소유하거나 성취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이것이 하나 있고요, 그것보다 더 나아간 수준의 희망은 내 자신이 깊이 있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절실한 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1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19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지성소에 들어갈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성소다. 여러분, 이 지성소도 역시 종교적인 언어죠. 옛날 구약 때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장소였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는 건데요,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딘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게 지성소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릅니다. 향수 가게에 들어가면 향기가 가득 차 있죠. 왜냐하면 향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인하여 그 장소 자체가,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그 지성소 가운데 인간이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창조주이며 신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향기가 내 몸에 배이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과 위엄이 나의 삶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희망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 아마 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10개라면 가급적이면 여러분 한 9가지는 아까 제가 말했던 소유와 성취에 관한 혹시 기도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걸 바꿔본다면 여러분 8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높은 수준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기도의 제목이라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멋지게 달라질 것입니다.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안 돼도 일단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요, 그분 앞에는 더러운 사람, 무책임한 사람, 악한 사람, 이러한 사람, 흠 많은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즉 22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온전하여진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지성소라는 곳은 일반 시민들, 평민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름받은 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근데 그 중에서도요, 그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데요, 그 대제사장만, 그것도 자주가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전 민족을 대표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것도 아주 긴장하고요, 종교적 제의를 다해서 자기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완전히 제사를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다음에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들어갈 땐 자칫하면 거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끈을 메고 들어갈 정도로, 그러한 곳이 바로 지성소였어요. 완전하여진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은 굉장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운 장소보다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어떠한 장소보다 더 따뜻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우주 가운데서 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장소보다 뜨거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열정과 열의가 불타오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 우주 어디에서보다 가장 밝은 곳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희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 것, BTS를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 더 기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BTS가 별로 마음에 안 닿으시는군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가 없는 인간은요, 마치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떠한 성취, 아주 내가 원하던 것을 성취했어요, 성공했어요, 얻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줘요. 정말 넌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깊은 만족과 안정감이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지성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높은 수준의 희망이 성취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다지 색이 바래지는 것뿐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는가? 자, 제가 좀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할 때 제가 파동과 입자를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파동과 입자. 여러분, 입자는 마치 당구공처럼 각각이 다 이렇게 입자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구들이 이렇게 있죠. 당구를 치면, 죄송합니다, 예배 중에 너무 그 불경건한 지금 스포츠를 제가 예로 드는 것 같아요. 당구를 치면 공이 부딪히면 서로 공끼리 부딪히면서 한번 흩어지고 그러죠. 그게 입자입니다. 파동은 마치 물이 파도를 타고 흐름을 타고 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들이 이 파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자들은요,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각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아마 비대면 기간 동안 여러분 입자로서의 예배자인 것을 아마 절실하게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 대면으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가 파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들이 파도처럼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요,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는 이 희망이라는 것도요, 이 파동과 같습니다. 각각을 추구하는 입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파동의 성격이 강한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나눠봅시다. 성취와 소유로 대표되는 그러한 세속적 가치의 희망이 있고요, 나의 존재, 내면, 성품으로 대표되는 존재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주어지는 영적인, 그것을 영성이라고 하죠, 영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데요, 자, 사진을 보여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앙에 보이는 존재라고 불려지는 이 희망이 크게 성취가 되어질 때에 이것이 좌우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인 희망은요,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쪽으로는 영향을 적게 줍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성취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재 자체가 아름답거나 성숙하거나 아름다운 내면을 가졌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영향을 주긴 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돈이 많으면 너그러워질 수 있어. 이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영향은 주지만 미약합니다. 특히 세속적인 희망은 성취된다고 해서 영적인 희망으로 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영적인 이 희망도요,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존재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거든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깨어지고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중앙에 존재를 향한 이 희망이 크게 성취되어질 때에 이것이 좌우로 파동처럼 영향을 끼쳐서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자,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존재적인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많은 종교들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돌을 닦거나 수행을 하면서 자기를 완성시키려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내가 어떤 돈을 벌거나 성공을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축복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어떤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파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다 정리했어요. 내가 뭘 지켜야 되지? 어떻게 나를 완성시켜야 되지? 그것이 613가지였어요. 여러분, 613가지의 규칙을 지키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십계명도 기억하지 못할 판인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장로들이 더 거기에 더 이제 파급된 그러한 가치들까지 다 해가지고 엄청 많은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래서 이 존재가 핵심인데, 존재의 희망이.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기절할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종교와 복음이 선명하게 다른 지점입니다. 분리가 되는 지점,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뭐냐? 여러분 이미 읽었는데 아까 2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잘 읽어볼게요.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자, 우리 같이 깨끗이 씻자. 자, 앞으로 씻게 될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씻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처럼 이게 믿어지세요? 아까 제가 말한 존재를 완성하는 그러한 희망의 자리인데,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흠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율법 지키셨어요? 여러분, 뭐 삼보일배 이런 거 있잖아요. 1000번제 막 이런 거.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우리는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너희가 깨끗이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뭘 했다고? 너네가 뭘 했다고? 여러분 와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너네들이 뭐 했다고 온전하게 되냐? 우리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하는지 아니?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이 지금 이미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 극단적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담배나 술을 내 중독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특히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어떤 분들은요 아직도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수행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늘 모자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 조금 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망가진 상태가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휘장이라는 겁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바깥을 구분해주는 천으로 된 문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찢어졌냐? 어떻게 찢어졌냐? 오늘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요 20절의 말씀이에요. 자,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이 났대요. 지성소를 향한 길이 났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휘장이 열렸대요. 어떻게 열렸냐면 그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분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셨대요. 우리는 여전히 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온전하다라는 증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일종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 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파동의 흐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존재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미 완전하여졌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로 채워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인정해 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인생을 맡긴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의 평가는요 수시로 바뀌어요.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바뀌어요. 여러분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존재가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성취가 되면 그 희망이 현실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파동처럼 흘러가서 세속적인 자리에서도 열매가 나타나고요 영적인 자리에서도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따라 닮아가면서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닮아가면서 내 삶의 성실함이 나타나고요 용납함이 나타나고요 여유가 나타나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사랑 있는 온전하여진 아빠, 남편, 직장인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는 여러분, 자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그러면 금식 기도도 아니고 90일 새벽 기도도 아니고, 물론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하세요. 계속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세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존재의 희망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아까 말했던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소망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그 일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펼쳐 놓으실 것입니다. 네, 설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받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카카오톡과 또 이메일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면 제가 함께 읽으며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